다 찾으셨죠? 네.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보셔야 되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볼 건데 빠르게 4장 1절부터 이렇게 맥을 좀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죠? 맥을 봐야 되니까 4장 1절부터 빠르게 좀 보고 오늘 본문 집중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끝으로. 그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겠죠.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뭐 했대요? 우리에게 배웠으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뭐에 대해서 배워야 되나요? 우리가 죽어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그 어떻게 산다라고 했을 때 내용이 뭐냐면 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되게 멋있어요.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걸 아주 잘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뭐라 그래요? 너희가 행하는 바라, 행하라가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예. 자, 그래놓고도 뭐라 그래요?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떠한 의미냐면 우리가 지금 이들이 지금 이만큼 배웠을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배운 만큼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죠. 맞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더욱 많이 힘쓰라. 더 많이 하나님 알아가봐. 아는 만큼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힘써 봐봐.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되셨죠? 예.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도 어떠한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충만하게 채워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좀 기쁘게 삽시다. 우리 좀 기쁘게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전서 그 5장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항상 기뻐하라. 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래서 그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그냥 말씀에 뭐라고 돼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니까 그냥 아우 기뻐해야지 그럼 미친놈 됩니다. 아셨죠? 정신줄 놓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모르는데 기뻐할 수 없고 행하지 않는데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그 5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그 3대 강론 그거 문맥 안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뭔 말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거는 앞절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놓고 3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3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함이라. 예,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거룩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함이에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라 그랬었어요. 그 영생을 얻는 거, 구원받는 거라 그랬었어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딱 주어져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있는데, 구체적 은혜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되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하고 뭐가 성품이 성격이 같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이것은 반드시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에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도 받지 않은 자가 거룩하겠다고 애쓰고 힘써봤자 그게 다 뭡니까? 그게 다 외식함이에요. 그게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내 생명 없으면서 뭘 그렇게 나와 같이 되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니? 그 수고로움에서 좀 벗어나라, 놓여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타깝게 그 음성도 못 듣죠.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주셨을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옆에 좀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거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거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거룩이 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앞에 뭐라 그랬었어요? 우리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라고 했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은 거룩함인데 그럼 거룩하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뭐라고? 곧 있죠? 곧 뭘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라고 되어졌습니다. 이 음란은 육신적인 음란과 그리고 또 뭐요? 영적 음란을 다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음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육적 음란은 뭡니까? 육체의 그 쾌락을 쫓는 거죠. 그 쾌락을 쫓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근데 왜 이 육체의 쾌락을 쫓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육체의 그 즐거움을 원래는 뭘로 써야 되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그 도구로서 써야 되는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육신의 쾌락만을 쫓는 그 음료. 근데 이것은 어떻게 더 복음으로 확장이 되어지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신부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꾸 새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그걸 쫓아가지 않고 육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육신을. 그래놓고 그러면 애라도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부흥이라도 일으켜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네. 이게 언제 딱 보여졌냐면 그 창세기 38장에 유다한테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 세 명의 아들이 같이 장남이 그 이제 다말이라는 그 이제 부인을 얻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얘네가 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였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자였겠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여요. 첫째 아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때 당시에 그 법을 이제 법을 보면 형이 죽었는데 그 자식이 없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그 형의 가업을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오난이라는 둘째가 형수를 취해가지고 그 이제 형을 이어야 되는데 안 이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걸 또 악으로 보시고 그걸 또 이렇게 또 죽이시거든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뭘 버리라는 겁니까? 음란을 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그러면 왜 창세기 1장에 그 말씀이 왜 나오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살아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내 전 삶으로 이렇게 딱 집약돼서 나오는 그 어떠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신원입니다. 그게 신원이야.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딱 보여줄 수 있는 건 내가 새 생명을 낳는 것으로 나의 살아있음이 입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죠? 네. 예. 그런데 이 말씀들을 다 어떻게 해요? 어기고 철저하게 육신의 그 쾌락만을 쫓아가는, 예. 그리고 아무 여자, 아무 남자에게서나 그 육체의 그 쾌락을 채우려고 하는 그 음란을 버리라 그래요. 근데 이것이 뭐와 또 연관되어져 있어요? 이게 우상숭배와 또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네. 자, 4절 보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뭐라 그래요?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안다라는 것은 내 남편, 내 아내가 누구냐? 이거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와 뭐의 관계로 설명을 하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남편이고 교회는 뭐고 성도는 뭐고 그의 신부로서 교회를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것도 이제 영육간의 메시지로 나옵니다. 뭐요?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그 배우자를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그가 돼서 진짜 그에게 내가 되어지는 것, 하나 되어지는 것, 예. 이것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완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맞죠? 예. 그래놓고 또 이건 또 뭘로, 영적인 메시지는 또 뭘로 가요? 오로지 예수만이 나의 뭐? 신랑이시다.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살아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라 라는 얘기예요. 나의 그 영생을 받은 것을 입증하라 라는 겁니다.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뭘 따르지 말고,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거는 3절 4절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겁니다. 6절,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고. 자, 또 여기서 또 이런 게 또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음란, 세욕을 쫓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기 아내를 뭐 하지 말아요?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그러니까 이게 이때 당시에 막 그 아내들을 막 버렸어요. 그래서 막 또 다시 또 결혼을 하고 재혼을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다고요. 요게 뭐가 됐냐면 흠이 됐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뒷얘기들을 막 하는 거죠. 심지어 어디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막 이랬었다고요. 이런 걸로 그를 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라는 이 이야기들입니다. 자, 6절,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할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뭐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다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뭐하지 않게 하시려고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이 지역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그냥 비일비재했었어요. 비일비재.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그리고 놓고서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뭐가 교회가 딱 세워지니까 당연히 뭐가 이렇게 유입되어지겠어요? 유대주의가 유입이 되어지겠죠? 그러면서 그런 그 이제 그 헬라 지역의 문화권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재재혼 이런 이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전혀 그런 것들에 문제를 삼지 않았던 자들이 교회로 유입이 되어주면서 이 두 개의 문화가 충돌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그래서 서로 그냥 이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었다고요. 예. 이런 일들을 지금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 안에서 핵심은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지금 어떻게 이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그러므로 결론이죠.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거 뭐냐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통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제적 거룩한 삶이 요구되어질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요? 저버리면 어떻게 한대요? 그거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러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지. 여기서도 또 이야기하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떠한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삶이 요구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무효화시키던 취소를 시키던 하신다고요. 그럼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거 보면 애초부터 그 사람은 구원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그냥 자기가 뭐요? 자기가 그냥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이 시작된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만 안 계세요.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 그 생명의 그 거룩함이 그 사람을 옛적 삶으로부터 확실하게 딱 끊어내고 새 삶을 살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구원받은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 사람을 구원하시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진짜 믿음이 왔을 때 나에게 믿음이 없었네 라는 걸 알게 되어지실 때가 와요.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우리가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일단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다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실상 뒤집어 까보면 당신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탁 왔을 때 그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요구하실 때 거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요구하실 때 거룩하셔야 합니다.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기쁨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쓸 것 자체가 없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끊임없이 이들은 뭐하고 있어요? 배우고 있어요. 뭘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배우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배우고 있어요. 그 말은 그럼 뭡니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생을 이들은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7장 3절이 뭡니까?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배우고 있어요. 끊임없이.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죠.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뭐한대요? 행하고 있도다. 잘 행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행하고 아까 이 패턴 나왔었죠? 1절에 더욱 많이 힘쓰라. 11절 또 너희에게 명하는 것 같이 뭐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무의도식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무의도식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육신을 통하여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일하여서 뭐 하지 말고 남에게 해끼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육신의 것들을 힘써 얻어 그것을 또 하나님의 복으로 누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의도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거룩함이 아니에요. 남의 도움을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힘써 여러분들의 일들을 행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지금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요즘 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신다고요. 우리 청소년들 보면 우리 청년들 보면 참 암울하잖아요. 그렇죠? 어제 잠깐 무슨 TV 프로를 봤는데 부르의 명곡인가?
제가 불후의 명곡 좋아하거든요. 불후의 명곡을 봤는데 제가 어제 주제가 뭐였냐면 무슨 희망에 관한 노래들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20대 청년들에 대한 인터뷰가 중간중간에 나오더라고요. 29살 청년인데 군대도 전역했죠. 뭐 대학도 졸업했죠. 그런데 아직까지 취업이 안 돼가지고 이번 해에는 취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자기 희망을 얘기하더라고요. 참 우리나라 살기 힘든 나라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겸손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12절 이는 외인에 대하여 뭐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금요일에 그랬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있고 이미 그냥 냅둬요. 이거 만지는데. 괜찮아요. 그냥 냅둬. 거기 이제 카메라에 이제 우리 신원이 신원아 여기 봐야지. 이리 와. 요즘 목사님이 카메라 빨이 잘 안 들어. 카메라 앵글 잘 잡아야 돼. 뭐죠? 금요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이 있어요. 우리 좀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하게 뭐 했기 때문에 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 하면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돼라는 어떤 요구되어지는 삶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삶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높은 그 삶의 질, 내용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게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하게 교회 공동체 안에 뭐 바라본다고? 그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또 그 영원한 본향, 소위 말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 거기다가 산소망을 뒀다고 이 땅에서의 삶을 아주 그냥 개차반, 아주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한다?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으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네? 이런 게 교회 안에 막 유입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막 유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굳이 내가 힘들어서 이 땅에서 일하면서 살 일이 뭐가 있겠어? 주님 오시면 그냥 어디 가면 되는데? 천국 가면 되는데. 맥이 잡혔어요, 이제? 13절부터 그 이야기 되어지는 주의 강림, 소위 말하는 공중재림 있잖아요. 네. 요거의 맥을 잡으려고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 얘기를 하는지 13절부터 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그 맥을 잡기 위해서 1절부터 12절까지 본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죽어서 가는 그 천국, 그 영원한 본향의 산소망을 둬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땅의 삶을 하찮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충 막 살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들 못지 않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주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얘기해요. 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자는 자들이 뭐냐면 이게 죽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성경에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 있죠. 실질적으로 죽은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성경이 완곡어법을 써요. 예. 그래서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잔다고 표현을 해요. 그 왜 잔다고 표현을 하죠? 일어나니까, 다시
깨니까 사람이 육신적으로 육신의 삶을 살다가 구원받고 언젠간 죽을 겁니다. 그죠? 언젠가 딱 죽게 되어지면 뭐 어느 기간 동안에 이렇게 주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이렇게 자고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일단 육신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들이 다 바로 부활해요. 부활해가지고 그 육신적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최후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 최후 심판이 뭐냐? 천국, 지옥 바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 죽음이 딱 오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하나님한테 심판받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산 자들은 뭘로? 영생으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영벌로 바로 나뉜다고요. 영혼이 자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어떻게 잡니까? 영혼이 어떻게 자요? 영혼은 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우리보다 먼저 구원받고 뭐한 자들?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죠? 무의도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었다고요. 삶을 건강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었다고요. 그러면서 뭐 죽으면 천국 갈 건데 뭐 이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게. 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믿고 죽은 자들, 육신적 죽음 다나토스가 온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럼 이 말이 뭡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 반드시. 그래야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이제 여러 가지 복합된 의미들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 그래서 그가 먼저 어떻게 해요? 천국 갔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거로부터 오는 뭐 슬픔들이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 놓고 강대상에 올려야 되는데 그지? 자,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하여서 모르니까 뭐가 없어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모르니까 뭐가 없어요? 산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체를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이 세상을 떠난다. 이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하여서 나도 언젠가는 죽을 건데 이런 막연한 슬픔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뭐 하셨다가 죽으셨다가 여기서 죽으셨다가 우리가 죽게 되어지는 그 다나토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포뜨네스코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했었잖아요. 뭐요? 뭐뭐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다. 네. 이렇게 되면 단어가 달라요. 네. 지금 본문 안에서 얘기하는 것은 죽었다죠. 예수께서 죽으셨다라고 되어져 있죠. 예수한테는 다나토스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 다나토스는요, 그 죄의 삭스로 결과로서 육신적 죽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그분은 죄의 삭스로서의 이 다나토스, 육신적 죽음이라는 것을 맞지 않으셨어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예수님 진짜 안 죽으셨어요? 진짜 죽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듯이 예수님도 실제적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 본인의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은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의 핵심은 뭐냐면 나를 나의 죄로부터 완전하게 딱
끊어내는 죽음이었다고요. 네. 그때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아포트네스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포트네스코가 뭐뭐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다 라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의 육신적 죽음은 나를 나의 죄로부터 완전히 끊어내요.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 구원을 주시기 위한 죽음이었어요. 되셨죠? 네. 자, 예수가 그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다시 살아났다라 그래요. 여기서 다시 살아났다도 이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사는 그 부활을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의 부활은 단어가 뭐냐면 어떻게 되지? 러시아에 이쁜 여자들만 쓰는 이름이 있거든요. 아나스타샤. 러시아 여자들 이름 중에 아나스타샤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요, 그게 부활이란 뜻이에요. 예. 아나스타시스 이러거든요. 히브리어로는 아나스타시스가 이게 그쪽으로 가면 아나스타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아나스타시스 이게 부활인데 이 부활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 몸 있죠. 다나토스로 육신적 죽음을 딱 맞으면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해요? 썩어 없어집니다. 썩어 없어져요. 그 뭐만 남아요? 영만 남아요. 근데 영이라는 것은 그 영 자체로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귀신의 형태, 캐스퍼의 형태 그런 식으로 있지 않아요. 영이라는 건. 그래서 영은 반드시 뭘 필요로 하냐면 영이 살아있다, 존재한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몸을 항상 필요로 해요. 예. 근데 사람이 육신적으로 딱 죽죠. 맞죠? 그럼 이거를 그냥 애둘러 이렇게 표현할게요. 첫몸. 예. 육신적 엄마에게서 낳았을 때 지금 갖고 있는 이 몸, 이 첫몸은 죄의 삭신 다나투스가 오면 이거 이제 썩어 없어져요. 예, 썩어 없어져요. 근데 이 사람 안에 뭐 있어요? 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영은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해야 돼요. 예. 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으로 가면은 무슨 고통이 있겠습니까? 지옥에. 영으로 가면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예. 나의 외부의 상황을 내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이 몸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영이라는 거 어떤 게 있는데 그걸 바늘로 콕콕콕 찌르면 그게 찔러집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바늘로 콕콕 찌르면 아파? 라이터풀 딱 켜가지고 영에다가 라이터풀 딱 켜면 영이 막 아뜨아뜨 이럽니까? 예? 그래요? 안 그렇다고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떠한 고통, 어떠한 즐거움을 내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뭐 했어요?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 몸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니들이 알고 있을 때 영은 혈과 뼈와 살이 없지? 근데 나는 봐라. 나는 부활한 영인데 살과 뼈가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밥도 먹고 심지어는 누구한테? 도마한테는 야 만져봐 못자국 난 이 손에 손을 넣어봐라 라고까지 한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구원관입니다. 부활관이고 몸이 딱 죽어요. 첫 몸이 딱 죽어요. 그러면 죽자마자 나한테 뭐가 생기냐면 새 몸이 생겨요. 그래야 이 새 몸에 뭐가 영이 이렇게 연합이 돼가지고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한다니까요. 그럼 이 새 몸, 천국 갈 새 몸은 뭐냐? 이 땅에서 구원받고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봤었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시게 하는 그 삶, 즉 말씀대로 산 그 삶들이 곧 우리의 뭐가 돼요? 몸이 됩니다. 새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 죽고 딱 부활했을 때 뭐요? 몸이 없어서 캐스퍼처럼 부처를 떠돌게 돼. 이걸 또 정설로 받으시면 굉장히 곤란해지세요. 네? 되셨죠? 네. 그래서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산 그 삶들이 곧
그 말씀이 뭐 육화돼서 내 영이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입증함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예. 그렇지 않은 자들은요. 거짓된 말씀. 예.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닌 뭐 세상의 말대로 그들은 살았잖아요. 그럼 그것도 그대로 뭐가 돼요? 예, 몸이 돼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옥의 고통을 영원토록 겪게 되어지는 거고 천국 가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이 논리들이 무슨 성경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잘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님이 원래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말이 뭐가 됐다라 그래요? 육화됐다라. 거기서 육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소마, 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살이 됐대요. 근데 그게 또 누구라 그래요? 예수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는 그 말씀이 육화된 이 살로 살다가 멎지고 십자가 지고 죽었을 때 그 살 그대로 뭐 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뭐 했으니까? 철저하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거든요. 난 아버지께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하고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첫째 의심해 봐야 돼요. 뭐?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나? 의심해야 돼요. 구원받은 자가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어떻게? 육신적으로 죽었을 때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세 번에 뭐라 그래요? 넌 지옥으로 가. 내 말씀대로 한 게 없잖아. 내가 너에게 줄 뭐가 없어? 새 몸이 없어? 세마포가 없어? 흰옷이 없어.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도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반드시 구원받읍시다. 하늘의 말씀대로 살아서 반드시 구원받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뭐 하다 근데 여기까지 온 거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아나스타시스 하지 않으세요. 왜? 그 몸이 그대로 있거든. 예수님의 몸은 죄의 응어리가 아니었었거든요. 말씀 자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나스타시스 그 새 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생전 사셨던 그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나시는데 그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니스테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딱 서다, 위로 서다예요. 이렇게 되셨죠?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어떠한 의미냐면 이게 또 우리한테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한테 뭔 단어를 쓰냐면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한테 육신적으로 죽고 아포트네스코 하고 다시 사셨을 때 그거는 뭐예요? 아니스테미. 예수님의 아니스테미는 뭐냐면 우리처럼 거듭남이 아니라 요한복음 잘 보면 예수님께서 딱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려고 해요. 그때 누구를 만나요? 우리 아진이를 만납니다. 아멘. 우리 아진이를 만난다고요. 아멘. 그래요. 네, 사람 바꿔야 되는데. 우리 지훈이를 만나요. 아멘. 사람 바꿔야 되겠네. 우리 루나를 만나요. 어떻게 거기 그렇게 아니 의자가 그렇게 넓은 거 어떻게 최대한 옆으로 삐져가지고 이렇게 기둥에 딱 쓸 수가 있냐? 마리아를 만나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는데 만지지 마! 라고 해요. 내가 아직 하나님께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그 신분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 마리아는 뭐예요? 아직 죄인이에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그 부정한 것이 뭘? 예수님을 만지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을 만지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죽어. 바로 죽어. 그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죽어요. 그분을 대면해버리면 죽는다고. 됐죠? 근데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죽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부정한 자들이 만지면 그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회복시키던 그 인간 예수가 아니었다고. 구원자로서의 예수가 아니었다고요. 뭘로? 심판주의 이제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가 초림했을 때는 뭐고? 구원자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한테 다시 오실 때는 뭐고? 심판주로 오신다고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마리아 살리기 위해서들 어떻게 해요? 만지지 마라 라고 한다니까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의 심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 올라갈 수 있다고. 예.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죠. 근데 그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하늘은 철저하게 하나님 영역이에요. 그 어떠한 사람도 인간의 노력으로 그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별짓을 다 해보십시오. 하늘에 올라갈 수 있나? 못 올라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실제적 하늘이라는 것을 피창조에 놓으신 이유도 뭐예요? 내가 하늘에 있는데 니들 힘으로 한번 애쓰고 힘써봐라. 하늘에 닿을 수 있는지. 인간들이 실제적으로 또 도전 한번 했었어요. 바벨탑으로.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서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가 하나님 되보자. 하나님의 구원 없이 우리의 세상을 한번 펼쳐보자. 라고 했을 때 하늘에 닿기는 하늘에 닿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어떡합니까? 허망한 짓이야. 너가 아무것도 못이야. 말 하나만 바꿔도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아가지고 니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해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언어를 흐트러 버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껏 해외여행도 못해 요즘에. 영어를 못해가지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아닙니다. 아포트네스코,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시기 위한 죽음. 본인의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었었어요. 다시 살아나심, 하나님 앞에 서셨어요. 하나님 앞에 서셨다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거 입증하는 겁니다. 믿을진대 이와 같이 또 이상이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예수가 뭐 한대요? 지금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지금 염두하고 본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봤습니다. 그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한테 뭐라 했어요? 내가 다시 올 거야를 얘기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디 사도 바울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어디요? 그 3층 천에 가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성령 오심이에요? 아니면 진짜 재림 얘기하는 일단 들어보세요. 네. 일단 들어보셔야지. 자, 다시 살아나셨대요. 다시 살아나셨다가 여기입니다. 여기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 다시 살아나심 아니스템이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라고 그러죠. 희한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안 그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안 그래요. 예수 안에서라고 그러죠. 그럼 예수는 뭐예요? 이때 태어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시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셔요. 여기가 사도행전 몇 장? 1장. 맞죠? 여기는 요한복음 20장.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40일 동안 뭐 하십니까? 부활하십니다. 여기. 40일 동안 제자들과 수많은 여자들과 그 500의 형제들에게 자기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리시는 그 기간이었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갈릴리에서 승천하시면서 뭐예요?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한다고요. 그래놓고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강림하세요. 누가? 예수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이 부분.
사도행전 2장에서 공식적으로 예수가 성령으로 이 땅에 뭐 하셨어요? 강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재림 하셨다고요. 되셨죠? 그래놓고 지역이 바뀌면 또 와. 이렇게. 또 온다고. 이렇게요. 여기까지가 뭐냐면,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복음을 들었어.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로 통한 그 구원 사역을 들었어요. 들으면 뭐예요? 그게 나한테 뭐가 돼야 돼? 적용이 돼야 되죠. 어떻게 적용이 되어집니까? 성령의 역사로만.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2장에 성령이 이미 공식적으로 임했는데 복음을 나중에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또 그들의 개개인으로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자, 계속 가볼게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로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로 통하여서 구원받고 죽은 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 역사적 예수 안에서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뭐한 자? 죽은 자 여기 됩니다. 죽은 자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 바꾸세요. 죽었다.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뭐?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예수가 강림하실 때 어떠한 사람한테 복음을 다 듣고 나도 구원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누구 보내주십니까? 성령 보내주실 때 예수가 성령으로 오실 때 혼자서 딸랑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죽었다가 어디 간 자? 지금 천국에 가 있는 그들과 함께 오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 말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라고 돼 있죠. 이게 파루시아, 이게 재림입니다. 여기서 주는 예수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14절에서 뭐 얘기했는데 예수 안에서 그와 함께 라고 돼 있으니까 15절에서 주께서는 당연히 예수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 예수 믿고 아직 뭐 죽지 않은 자 이렇게 돼 있죠.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여기서 자는 자는 누굽니까? 14절 예수 안에서 자는 자,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자, 천국 가 있는 자 해놓고 뭐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상한 말이 나왔어. 도대체 뭐가 앞서지 못한다는 얘기인가? 성경할 때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셔야 합니다. 아셨죠? 그냥 막 읽어나가지 마시고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직까지 뭐가 앞선다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근데 16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뭐? 강림하시리니. 이거 앞에 나왔죠? 15절. 주께서 강림하실 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16절. 내용이 바뀌었죠? 아까 14절에서는 예수 안에서 였었잖아요. 근데 16절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뭡니까? 예수가 뭐 된 자? 그리스도 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라고 돼 있죠.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여기서 조금 복잡해지는데 그냥 엑스로 할게요. 크리스토스라고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자? 죽은 자. 이 죽은 자가 요게 뭐냐면 이게 죽은 자 맞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래요. 잠시만요. 지금 몇 절 보세요? 16절. 아, 그쵸. 여기서 죽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이게 네크로스예요. 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네크로스라는 단어가요. 이게 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다나토스는
실제적으로 이 육신이 죽는 거, 아포뜨네스코는 뭐뭐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거. 그래서 요 단어를 잘 구분짓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 그러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영적 죽음에서 뭐 할 자? 살아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뭐하고? 일어나고. 일어난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맥을 보세요. 14절.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죠. 재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누구를 데리고 온대요?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자들과 함께 오신대요. 자, 그래놓고 15절 보세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뭐가 앞서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냐면 16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 예. 자,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즉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져 있는 자들이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직 영적으로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뭘 못 받아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지. 여기서 지금 주의 강림은 예수님이 뭘로 오신다라는 거? 성령으로 오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령. 그냥 결론부터 딱 내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재림 있죠? 예?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예수. 예? 없어요. 여러분들한테는요. 없습니다. 아셨죠? 예. 왜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니까? 근데 우리는 성부, 성자, 성영이 한 분 하나님이시죠? 맞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누가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여러분들 안에 이 성자, 이 성부가 계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밖에도 계시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일단 결론부터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재림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뭐만 있어요? 주의 강림밖에 없어요. 예수가 성령으로 오시는 그 다시 오심밖에는 없다고. 근데 이미 오셨잖아요. 되셨죠? 확인시켜 드릴게요. 다 5장에서 다 설명드린다고. 자, 16절까지 오시면 딱 이 내용입니다. 뭐가 결코 앞서지 못하느냐? 자, 보세요. 영적으로 먼저 살아나지 않는데, 예? 네크로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영적으로 먼저 살아나지 않는데 이 육신적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지금 14, 15, 16절이에요.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영적으로 살아나지도 않은 자가, 즉 구원받지도 못한 자가 무슨 새 몸을 입어, 무슨 천국을 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4장부터 읽었던 내용이 뭐냐면 천국에 산소만 두고 있다며. 네? 그런데 거룩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이 육체의 부활을 꿈꾼다고? 엄두도 내지 마. 엄두도 하지 마. 먼저 뭐부터 해야 돼? 먼저 영적으로 거듭나. 먼저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부터 받아. 그러면 뭐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거야. 그러면 그 말씀이 곧 뭐? 너가 육신적으로 죽었을 때 새 몸이 될 거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이 무슨 공중에서 그냥 구두 타고 오시는 그런 본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보세요. 17절. 아까 15절에서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라고 돼 있죠? 요거를 17절에서 설명합니다. 그 후에, 자, 보세요. 영적으로 먼저 살아난 후에, 영적으로 먼저 살아난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즉 이들은 누굽니까? 예수로 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이들은 이미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1절부터 12절까지 확인했어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여기서 공중이 이게 가장 크게 오해되어진 부분. 이 공중이 뭐냐면 이게 공기라는 뜻입니다. 공기. 이거 하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궁창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공중은 따늘과 하늘, 끝도 없는 하늘 그 사이 여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기 얘기하는 거예요. 공기. 그럼 공기가 뭡니까? 공기가 뭐예요? 사람이 공기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그래가지고 요 공기가 원래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공기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네 그거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리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의지로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숨 쉬고 계신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살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의식 체계 속에서 숨을 쉬는 그 순간부터 죽음이 여러분들을 엄습할 겁니다. 겁나게 힘들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운동이 숨쉬기 운동이에요. 정말로요. 네. 오늘부터 숨쉬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의지로 숨쉬기 해보세요.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심지어는 TV도 못 봐. 밥도 못 먹어.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운동을 가장 수월하게 아무 의식 없이 하고 계셔. 은혜예요. 여러분들 진짜 한번 해보시라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해보세요. 죽어요 진짜.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기를 주신 이유, 내가 지금 너희를 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금 폐와 그 모든 호흡기들을 주관하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를 숨쉬게 하고 계시는 거, 이거 진짜 큰 은혜인 거예요. 공중에서 그를 보리라.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그 주님을 보리라. 이 말이 뭡니까? 너 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지 않으면 어디죠? 끌려올려 공중에서 너 하나님으로 살아나지 못하면, 이 말인 거예요.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이거 뭡니까? 주 못 만나. 못 만난다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뭔 말인지 모르니까 옛날에 그 이제 뭐 휴거라고 해가지고 공중제, 그래 막 성화도 있잖아요. 뭐 사람들 다 이래가지고 막 올라가는 거, 그죠? 그럼 예수님이 뭐 수많은 막 그냥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과 함께 이렇게 뭐 구름으로 막 둘러싸여가지고, 그죠? 예. 이런 영화들도 많았잖아요. 예. 갑자기 이렇게 멀쩡하게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옷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쏭하고 없어져. 막 이런 것들. 예? 무슨 상상의 날개를 펼쳐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허한 이상한 막 이 신앙이 막 교리들이 막 생겨버린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이게 뭐라고요? 영적으로 살아나. 공중, 공기, 살아있다, 숨쉬다, 이렇게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천국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자,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뭐가 왔어요? 아니, 성령이 임했죠. 이거 사도 바울만 봐도 알아요. 사도 바울만 봐도.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상태에서 다메섹 도상을 걸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부터 소리와 빛이 내려. 그죠? 그 사도 바울을 딱 구원해내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아난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있던 네크로스,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도 바울이 누구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그가 그런 표현도 쓰는 거예요. 하늘에 앉힌 자,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으로 숨쉬는 자. 그래서 항상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자기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 그 성령의 재림, 예수가 성령으로 재림하시는 것, 다시 오시는 것, 이걸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서신서에서 쓴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뭐하래요? 위로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여기서 때와 시기는 뭐겠습니까? 문맥 따라 들어오시면 주의 강림이죠. 그거밖에 안 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알고 있어요. 주의 날이 여기서 주의 날이 뭡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날, 강림하시는 날. 문맥 따라 들어오셔야 돼요.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온다는 얘기죠. 밤이 무슨 야 내가 이제 니네 집 털 터니까 나 간다 이러고 와요? 몰래 오잖아요.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자, 문맥 따라 들어오셔야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자,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나는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이러고 있다고. 밤에 평안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밤에 도둑같이 누구를 맞으면, 주의 강림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고통, 그 영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디에?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에게 그 재림은 있지 않아요. 그 재림이라는 건 있지 않다고. 5절, 너희는 다 뭐라 그래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어디에?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가 없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게 없다고.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냥 막 천군 천사, 그 먼저 죽은 자들 그 데리고 오는 그 공중에서 막 이렇게 군도 타고 오는 그 재림이 여러분들한테는 없다고요. 없다고. 그러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그냥 막 무의도식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뭐가 생겨요? 아까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먼저 살아나지 않는데 이 육신의 부활이라는 건 없다고. 천국 가는 새 몸 입을 수 없다고요. 사도 바울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 그겁니다. 너희들 반드시 육신적으로 죽을 텐데 그 육신적으로 죽을 때 이 새 몸 없으면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간다니까!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주의 성령이 어떻게 오겠니? 이 주의 성령이 안 오면 그 사람한테 진짜 뭐가 와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니까요. 그게 그 사람의 육신적 죽음일 거예요. 그럼 바로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하늘 쳐다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 공중재림하실까? 그러다 미치는 거야. 그러다 인생 망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며 살았다고요. 지금도 한국 정통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또 수도 없이 많은 이단들이 지금 그날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요. 그 다미성 교회인가? 그 몇 년도예요? 1900 몇 년도 12월 며칠 날. 처음에는 10월 며칠이었는데 안 오셨잖아. 어디만 보고 있었어요? 하늘만 보고 있었어요. 하늘만.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시나. 여러분들한테 그 재림 없습니다. 네? 그 재림은 뭐라고요? 진짜 심판의 날이에요. 진짜 심판의 날. 5절 이런 데다 동그랗게 빵빵빵빵 쳐놓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이 그냥 어디야? 공중재림? 이런 데다 그냥 막 별표 쳐놓고서 막 언젠가 나는 끌려 올라갈 거야. 네?
그럼 공중에서 주님 만날 거야 이러지 마시고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하지 말고 자지 말고 오직 뭐하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이거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아까 다 얘기했었어요.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자는 자들은 언제 자고?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언제? 밤에 취하되. 세상 향락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8절 우리는 어디에 속했대요? 낮에 속했으니 뭐하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뭘 차고? 소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자. 이거는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에서 다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9절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심은 세우심은 뭐하지 않게 하려고 노하심에 이르게 함이 아니시오. 즉 지옥 보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되어집니다. 아까는 예수 안에서 산다라고 그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 그러고 여기서는 두 개가 다 나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뭐냐면 예수로 뭐 갖고 예, 구원받고 또 뭐 예수처럼 뭐 입고 새 옷 입고 새 옷 입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렇게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하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뭐 깨어있든지 자든지. 여기서 자는 뭐예요? 깨어있는 건 아직 육신적 죽음이 안 왔다라는 얘기고 자든지는 뭐고 이미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얘기고 뭐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살아나서 뭐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거룩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뭐 하신대요? 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여기서 또 예수께서라고 표현한다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잘 보세요. 예수 안에서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었던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 다시 또 뭐 나와요? 예수께서. 예. 예수께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재림이 뭡니까? 예수가 초림했던 그 예수가 승천하셨다가 뭐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하실 그 재림 예수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이 땅에 살아있든지 아니면 죽어서 먼저 천국 가 있든지 예수와 함께 살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가능하려면 뭐밖에 없어요? 주의 성령이 예수가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된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그 초림했던 예수가 구원자로 오셨던 예수가 뭐 최후 심판주로 오시는 주의 날 도적같이 오는 날 심판의 날 이게 그에게는 없다니. 이미 뭐 했으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 사함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에게 무슨 심판이 또 있겠습니까? 없지.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 몸 있죠? 이 썩을 몸. 이 썩을 몸은 뭐 해야 돼요? 최후 심판 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최후 심판이에요. 육신적 죽음이라는 그 다나토스가 우리한테 있는 건 뭐 때문에? 요 죄와 사망의 몸이라는 이 몸을 벗고 새 몸을 입어 천국 입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 죽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죽음이 곧 뭐냐면 그게 최후 심판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 믿지 않고 죽은 자에게 최후 심판은 뭡니까? 그건 진짜 지옥 가는 거고 지옥 가는 최후 심판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맥이 잡히셨어요? 확실하게 잡히신 거죠? 네. 자, 말씀 계속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럼 11절은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무의도식하지 마. 이 땅에서의 삶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 죽어서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는 뭐 대충 살면 되지. 이런 삶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 감사로 살아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바라보며? 영원한 본향 바라보며. 그 영원한 본향은 어떠해야 되니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입각되어진 삶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예행 연습, 그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천국에 왔을 때 여긴 어딘가? 굉장히 이 천국에서의 삶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이 불편하네. 이러지 않게 하려고. 되셨죠? 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3층천 올라가시려면 이 개념이 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예. 첫째, 뭐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예. 출임하셨던 예수가 그 모습 그대로 승천하셨다가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하시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공중에서 그 주님 만난다는 그 이상한 그거 빨리 깨셔야 돼요. 그거 갖고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어디 못 가요? 승천 못 가요.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그런 재림은 여러분들한테 없어요. 우리한테는 없지만 교회 바깥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있겠죠. 당연히 있어야지. 그들한테 이제 뭐가 와야 되니까요. 최후 심판이 와야 되니까요. 근데 뭐는 없어요.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한대요. 이건 하나님만 아신대요. 그럼 그들에게 그날은 언제 오겠습니까? 육신적 죽음이라는 걸로 올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의 소위 말하는 재림은 뭘로 왔어요? 성경에 재림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강림만 있어요. 강림 파루시아입니다. 뭐냐면 갔다가 다시 와서 안전하겠다. 이게 강림이거든요. 파루시아. 네. 자, 그래서 뭐예요? 예수가 출임했어요. 그렇죠? 승천했어요. 와가지고 부활에 대하여서,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리고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죠. 승천하셨죠. 그리고 그때 올라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야. 자, 보세요. 성령으로 다시 오니까 그들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이 믿고 따랐던 그 예수를 봅니다. 이게 누가복음 24장에 나오죠. 엠마오로 가는 부제자. 처음에 예수 몰라봤어요. 몰라봤는데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가 자기에 대한 쭉 이야기를 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그리고서 봤더니 자기하고 얘기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쥐들이 그렇게 따르고 있었던 예수네.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가지고 복음을 다시 전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그들. 되게 선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3층천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게 2층전이 예루살렘인가요? 2층천이 왜 예루살렘일까요? 네. 2층천은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1층, 2층, 3층. 그죠? 그거는 아는데. 네. 그러니까 집사님 그 1층천, 2층천, 3층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뭐 하셔야 되겠다? 봐야 되겠다. 대면해야 되겠다.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 성령으로 강림하신 주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봐도 몰라. 누군가 합니다.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이렇게 대면해서 보고 있는데 이건 누구지? 누구 할아버지요? 어떤 아저씨요? 이러고 하고 있다니까요. 내 안에 누가 계셔야? 성령이 계셔야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다 라고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왜 우리 보고 성령 충만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엄청 크시잖아요.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이 광대하신 분이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세상적 사람 생각을 뚫고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을 은혜의 역사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뭐가 앞서서 사람 생각이 앞서서 옛날에 살던 죄의 습성이 앞서가지고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막 재단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저건 아니지. 이런다. 삼층천 올라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보기를, 하나님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의 초림과 재림 없어요. 뭐 있어요? 강림이 있어요. 그리고 뭐 있어요? 최후 심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삼신천 끌려 올라가셨을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위로받고 진짜 참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을 감싸실 거예요. 아멘. 그 은혜에 붙들리실 거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 뭐 뿌듯하고 오시는 그 재림이라는 거는 우리한테는 없어요. 어디한테 있어요? 세상한테 있어요. 세상에 그거는 뭡니까? 심판입니다. 맥 봤어요? 심판이에요. 밤에 도둑같이 와요. 그 고통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없어요. 왜? 예수가 뭘로 왔습니까? 성령으로 왔으니까. 성령으로 오면 이제 누가 보여요? 천국, 그러니까 초림에서 올라가셨다가 내가 그 모습 그대로 올 거야 라고 하는 그 주님이 보여요. 누구에게서? 옆에 계신 분에게서. 빨리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생겼나. 노봉희 집사님으로 보이면 성령 없는 겁니다. 네. 우리 신언니가 신언니로 보이면 성령 없는 거야. 누구로 보여야 돼요?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띠로 모셔야 돼. 우리 신언니가. 그렇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어져 있는 그 주의 재림,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한 이 말씀, 그리고 또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 이러한 그 신학과 신앙의 오류에서 오늘 저희들을 자유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는 바 하나님 만나길 원하는,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그 바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주셨으니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 완료되어져서 우리로 말미암는 그 수많은 그 천국의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의 구원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오늘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